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국의 시인 알프레도 테니슨이 이런 비유로 말하였습니다. 남자는 칼이고 여자는 바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칼은 힘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물건을 베기도 하고 생명을 해치는 도구가 칼입니다. 반면에 바늘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늘은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상징물입니다. 이 바늘을 가지고 찢어진 곳, 해진 곳을 꿰매고 그리고 기워서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도구가 바늘입니다. 과거에는 전쟁을 잘하는 남성이 지배하는 남성의 시대, 힘의 시대, 칼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는 그 힘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바늘의 시대입니다. 여성의 시대입니다. 감싸주고 위로하고 돌보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손에 칼을 쥐고 통일을 이루겠다고 평화를 만들겠다고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그 힘에 눌려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고 통일되는 것 같지만 칼에 의해서 이루어진 힘으로 만들어진 평화와 통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돌보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겼던 한 사람, 섬겼던 그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세계를 움직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지금도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무엇인가 만들어 보겠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름 없이 빛 없이 바늘을 들고 보일 듯 말 듯한 그 바늘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꿰매어주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도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칼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나누게 만들고 분열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도 성경 안에도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지금 쥐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칼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늘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해야 내가 바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을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배우자와 하나 되고 가족과 하나 되고 이웃과 성도들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 길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특별히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주신 제사장적 기도인데 특별히 오늘 17장 마지막 부분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한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함께 있는 마지막 만찬을 나눈 제자들 저들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할 제목입니다. 여기 오늘 21절, 22절, 23절에 보면은 자주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 안에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안에, 또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여러분, 안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건 공간적인 개념에서 어떤 처소,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와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처럼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믿음 안에 항상 머물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대가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속량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2000년 동안 사도들의 신앙 고백,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신앙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를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승천하시고 다시금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공교회,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용서함 받음을 믿습니다. 부활과 영원히 살 것,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로, 믿음 안에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아니,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 때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썼습니다. 본인이 개와 고양이를 우리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이 꼬리에 사인 랭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개와 고양이를 우리에 넣었더니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 사이좋게 잘 지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다가 집어넣어 보았다. 물론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잘 어울려 지냈다. 이번에는 그 우리 안에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을 넣어보았다. 그랬더니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이좋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는데 왜 그들은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됨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 되면 힘이 있습니다. 하나 되면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까요? 믿음보다는 내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보다는 나의 욕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높아지고 앞서고자 하는 교만이 앞서면, 교만이 가득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도와주시지만 그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부터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를 분열케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마음대로 활개친다는 거예요. 미국에 오래전에 무디라는 종교 매거진이 있었습니다. 그 무디 매거진에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교회가 분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10가지 지름길에 대하여 하나의 데이터를 내놓았어요. 그 10가지 내용 중에 한번 제가 몇 가지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 길을 걸어가면 내 마음이 교회 안에서 이 마음을 품고 살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소개합니다. 교회 내 특정 개인의 요구 사항에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라. 교회 안에 떠도는 여러 가지 소문 비평에 대하여 귀 담아 들어라. 남을 용서하되 오직 스스로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그 사람만 용서해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항상 이기기에 힘써라. 이렇게 되면 교회는 분열된다는 거예요. 왜 이 데이터를 내놓았는가 하면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중심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주도하는 그런 현상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떠도는 소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하나 되지, 소문과 세상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에 집중하면 교회는 와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내가 지는 마음인데 그거보다 무엇이든지 이기고자 하는, 누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면 교회는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하고 분열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말은 비트윈, 둘 사이라는 말이고요. 볼로라는 말은 throw, 던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였어요. 믿음으로 모였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둘 사이에 마귀가 계속 돌을 던지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래서 둘 사이에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금이 가게 만들고 나뉘어지게 하는 역사. 100명이 모여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두 사람이 모였어도 믿음이 약해지면 결국 분열의 영에 의해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이웃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라.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악한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품고 계신 그 영광의 세계를 저들도 바라보게 해주세요. 저들도 품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품고 계신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영생의 영광입니다. 천국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예수님만이 아니라 저들도 품게 해주세요.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을 품고 소망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그 소원이면서, 예수님의 꿈이면서 우리들이 그 소망을 품고 걸어가야 된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이면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오셨어요? 왜 예수를 믿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이어갈까요?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나아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 그 소망을 품은 사람은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나누어질 수 없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썩어져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엘리자베스 큐블러 러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호스피스 운동의 어머니 선구자입니다. 이분은 많은 임종 환자들을 대했어요. 그 마지막 순간 이들이 죽음이 임박해 올 때 그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수용하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큐블러 러스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이 가까이 올 때에 사람이 5단계를 거쳐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부인입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왜 죽어? 의사가 당신은 이렇게 해서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이 의사 아니구나. 다른 병원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하여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렸는데, 저 사람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화를 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타협을 합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가 우울에 빠집니다. 깊은 고독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찾아와도 면회사절,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수용,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쳐가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마지막 이런 과정을 거쳐가도 마지막에는 깊은 고독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살다가 인생은 그런 것이구나, 허무한 것이구나, 그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큰 힘과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떠나가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과도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 갈 때에도 이거는 분리의 상태가 아니라 이건 언젠간 다시금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소망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어머니가 86세에 갑자기 편찮으시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목사님 어머니신데 뭐 여러 가지 갈등하고 뭐 하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갑자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성경을 읽어줘도 기도를 해줘도 그냥 등 돌리고 그냥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찬송을 불러주십니다. 몇 가지 찬송을 불러주시는데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하지 말고 주 예수께 오라고,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고, 주 예수 앞에 오라고 찬송을 불러줬어요. 2절 3절 찬송을 부르다가 4절에 이르르자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그리고 찬송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아주리라. 찬송을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결국은 우리가 천국 소망 붙잡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 붙잡고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거든요. 이 천국의 소망이 분명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떠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다가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되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안에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이 소망을 확인할 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성도들, 심지어 지금 먼저 떠나가는 그런 영혼들과도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까요?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18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제자들에게, 내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여줬고 알게 하였는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도 붙잡고 소망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아시죠? 성령의 은사가 넘쳤던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풍성한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너무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그 교회는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은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파벌주의가 그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지적합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3장을 읽어보시면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믿음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헌신과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못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거룩함 가운데 사랑이 빠지면 위선이 됩니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빠지면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빠지면, 영혼 사랑이 빠지면 그냥 나의 신앙생활의 한 사업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안에 사랑의 역사로 주님이 세워가셨던 것, 그거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계속 현재적으로 동사로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계속 느끼고 있고 그 사랑에 힘입으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감싸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있다는 것, 그거 놓치지 말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의지하시면서 사랑에 머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우리 가정 안의 사랑은 현재적으로 계속 역사하는 동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 95세입니다. 대통령 재임 시보다 퇴임 이후에 아름답게 산 역사에 남을 만한 미국의 전임 대통령이 지미 카터입니다. 95세예요. 지금 로잘린 여사와 결혼하여 73년을 살았어요. 인꼬 부부예요. 소문난 인꼬 부부예요. 한 번은 강연을 하면서 카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30%의 사랑과 70%의 용서가 있었기에 우리는 사랑의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는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로잘린 여사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게는 10%의 사랑과 90%의 용서가 있었기에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건 말뿐이라는 거예요. 소리 나는 꽹과리, 그 소리에 아무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현재적으로 동사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으로? 용서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데 겨울 수련회는 그냥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또 뭐 이렇게 인간관계 훈련하고 실내 프로그램들을 3박 4일 동안 가져요. 마지막 날 밤에, 셋째 날 밤에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이제 이 학생들과 함께 마지막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원을 2개 그리고 그 서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지막 축복해주는, 잠깐이라도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님을, 주님 안에서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님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빨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이걸 못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못해요. 펑펑 울어요. 아니, 아이들이 무슨 그 10대 청소년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무슨 관계가 그렇게 갈등이 많아서 그걸 못해요. 그리고 펑펑 울어요. 막 허그하고 울어요. 새벽까지 서로 기도해 준다고 잠깐 기도하고 끝내자고 했던 것이 새벽까지 갔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손잡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그 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자신의 기도로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과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